아수에로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했던 이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었습니다. 당시 왕은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왕의 분노가 사그러졌습니다. 왕은 아직도 폐위된 아름다운 와스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내린 조서가 있기 때문에 이 조서를 반박하고 완전히 뒤엎고 다시 와스티를 보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에 왕의 신하들은 이 왕의 마음을 또 헤아려서 이 와스티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처녀를 구합니다. 그렇게 전국 각 지방의 아름다운 처녀들이 수산으로 모인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수산은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수도로 다 모인 겁니다. 이 수도의 그 수도인 수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백성들이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의 주된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수산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 수산에 모르드게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 그는 베냐민 지파였다 말씀하고 있고요. 기스의 증손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다. 이렇게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사울 왕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스는 사울 왕의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족보가 아무런 이유가 없이 언급된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이 이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사건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서를 보면 그것은 바로 아말렉 사람 아각을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진멸하라고 하였던 아말렉 사람 아각을 살려주었기 때문인데요. 이 아각이라는 것은 아말렉 사람의 통치자를 부르는 이 말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을 보다 보면 아각이 여러 명이 나오는 것을 알 텐데 동일 인물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의 통치자를 부르는 이름이 아각이라는 것이죠. 이집트의 이 통치자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이듯이 이 아각은 그러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족보를 언급하는 것은 그 유다 백성을 위한 모르드게의 충성심, 이것이 바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사울 왕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백성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구속적인 역할을 이 모르드게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실패했지만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성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는 이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패했던 그 자리, 이 아말렉 사람과의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실패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내팽겨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는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이 사로잡혀 갔을 때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왕족 출신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부모를 일찍 여인 에스더를 이 사촌 에스더를 딸같이 돌보고 양육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이 수산에서 이 왕후의 어떤 후보로 올라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마 살펴보게 되면 후에도 나오겠지만 이 바사에 특별히 수산에 유다인들이 많이 살고는 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다인들에 대한 이 정서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내부에 왕국 내부에 유다인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대적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 그 민족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그렇게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서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 왕의 사랑을 받습니다. 결국 에스더가 와스디를 대신하여서 이 왕후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연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만약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더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후에 있을 그 민족의 위기 속에서 동족을 구할 수 있는 방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뭐 회복과 또 부흥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큰 피해를 입어서 멸망과 이 멸족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의 몸으로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계보가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아주 작은 사건,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이것이 나중에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이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죠? 어느 한 곳에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큰 태풍이 된다라는 뭐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사건, 아주 작은 일들도 큰 의미를 지고 의미를 띠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비록 민족과 종족을 숨김으로 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믿음의 본질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정체성은 갖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에스더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모르드게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또 그곳에 젖어 들어가서 녹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빛과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지 않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고 구주시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결국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받아서 왕후가 됩니다. 이 왕후 와스디는 큰 자치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이유는 잘 알 수 없으나 거절하고 그것을 누리질 못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에스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왕으로 또 등극하게 되고 또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받아서 큰 자치를 베푸는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연인 듯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에스더를 무사히 왕후가 될 수 있도록 형통함의 복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들이 자리한 곳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작은 사건, 작은 일들 하나,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 하나님께서는 하나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 그 일을 통해 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삶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으로 또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비록 바사의 아하수르 왕의 권세가 세상에서 제일 강할지라도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 권세자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신실하게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가 진정한 권세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권세자이자 주권자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지금도 개입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자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일꾼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지도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환우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다시 한번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계 선교의 마중물로 쓰임받는 우리나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